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를 77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나는 애끓는 마음으로 멀리서 어린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머니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곤 한다. 그리고 나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지를 못한다.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나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교실에서 숱하게 쫓겨났기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볼펜 같은 것을 팔거나 피를 뽑아주고 돈을 받는 매혈을 하기도 했다.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가까스로 마련한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로 가던 중이었다.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맨발에 냄새가 진동하는 한 거린이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주워 먹다가 엎드려 토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거린에게로 다가갔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몸과 썩어 들어가는 발에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나는 힘들게 그를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까스로 마련한 등록금이 병원비로 다 사라진 것은 물론이었다. 매일까지 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한 돈을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신인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새벽부터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일부터 시작해 10명도 넘는 대식구의 삼시세끼 밥이며 빨래며 농사일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고 거기다가 밤늦도록 길쌈을 하여 옷을 짓는 등 일 속에 파묻혀 살던 그 모습이 아직도 가슴속에 짠하게 남아있다. 칭얼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절구를 찢고 시린 손을 달래가며 냇가 얼음물에서 빨래를 하고 그 큰 가마솥에서 대식구 밥을 짓고 없는 창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나는 그때 다짐했었다.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꼭 만들겠노라고.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측은지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나는 이것이야말로 위정자들의 근본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것이 근본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적 행동, 활동, 정책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욕심과 명예심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라는 것은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살림을 잘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 경제는 나아져서나 분배 정책이 잘못되어 일부 국민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 정체가 어느 정도 고르게 잘 살도록 해줄 책임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며 국민이 삶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되어야지 권력을 잡아 자신들의 부를 이루거나 이름을 세상에 떨쳐 보겠다든지 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정치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빗나간 목적이고 동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공경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척은지심의 바탕을 둔 애민정신을 가져야 한다. 역사에서 요순 임금이나 세종대왕이 추앙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백성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떤 권력을 탐하거나 개인적 야망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결코 인기를 얻어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솔직히 나는 하늘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주면서 그렇게만 살아도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 그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어깨에 지어진 소명을 저버릴 수 없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유독 인정이 많은 내 성정상 편한 길을 택하고 싶어도 도저히 택할 수가 없다. 만국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훤히 내다 보이고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물조차 없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뼈만 남은 아이들이 배만 볼록 나온 채 굶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하며 내 편한 것만 바랄 수가 없다. 가난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이것이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 따위는 추호도 없다. 다만 목표를 실현시키려면 지도자의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세계 지도자가 되려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이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생계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왔더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환경 지키기에 발벗고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더라면 굳이 내가 나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삶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금액. 나는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의 지원 아래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우리 신이님이 국민 배당금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을 한 가정에 준다고 해보자. 100만 원으로는 2인 가구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노동에 얽매여야 한다. 따라서 그 정도는 삶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없는 금액이다. 여전히 아빠는 아이들의 얼굴 볼 시간이 없고 아내와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떠나지 못한다. 혹여 완전한 실업자가 되어도 앞으로 살아갈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돈, 설사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해도 결코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들어줄 만큼의 돈, 그것은 1인당 150만 원, 부부 합산 3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야 어떤 상황에서든 생활이 보장되고 개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견디게 해줄 수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직장을 잃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는 사회, 부모님이 아파도 돈 걱정부터 하지 않는 사회, 자녀가 취직을 못해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여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사회가 될 때 국민들은 과거와는 다른 삶의 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삶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누가 불신을 부추기는가? 간혹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나의 방안, 특히 고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한 돈을 주면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생활이 되는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훨씬 많죠. 부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어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법의 범위에 들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선별적 복지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되지 못하는 경계선에서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들도 사실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방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간혹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노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러한 지급금 유무를 떠나 언제 어디서든 있기 마련인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도 부자들이 부자라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려는 속성이 있다. 물론 처음 그러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일의 억압에서 벗어나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고 싶었던 잠도 실컷 자보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하면서 일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2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인 게 사람이다.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는 향상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든지 근사한 자동차를 뽑고 싶다든지 멋진 카페를 내어 운영해보고 싶다든지 요양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욕구들이 꿈틀거리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된다. 다만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꿈꾸어 왔지만 하지 못했던 일에도 쉽게 도전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장 생계 때문에 접어야 했던 그 꿈을 다시 펼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국가 예산 지출을 70% 정도 절약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므로 다른 곳을 통해 풀릴 돈이 국민을 통해 풀리는 것일 뿐 시중에 늘어나는 돈은 별 차이가 없다. 국가 예산 지출을 70% 정도 절약하여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 신의님이 하시는 것은 돈은 별 차이가 없다. 또 돈이 생겼다고 즉 생긴 즉시 다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소비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저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국가 예산을 다 쓰면서 추가로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국가 경영 예산을 전략하여 국민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는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네, 우리 신인님은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의 정신, 소의 죽음. 15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올라갈 결심을 하고 결행에 옮겼다. 7살 때 만났던 스님의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 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3살 때 그동안 한문과 유학을 가르쳐 주셨던 서당 훈장님이 돌아가신 데다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학업이 중단된 상태였기에 서울로 올라가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리길을 걸어 중학교를 다니는 마을의 초등학교 동기생들이 논두렁에서 새 꼴을 베고 있는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6년간 전교 1등을 하고도 중학교에 못 가고 이슬에 흠뻑 젖은 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새벽 일찍부터 밭두렁과 놋두렁에서 풀을 베다 그들과 마주치곤 하는 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던지 서울에 올라가 공부할 것을 종용하며 내 손에 들려있던 낫과 쥐고 있던 지게를 뺏고는 다 같이 모았다면서 신문지에 싼 돈을 내밀었다. 나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도 나는 일손이 부족한 양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쉽게 떠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릴 적부터 키운 소의 죽음 때문이었다.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어느 날 양아버지가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다. 그런데 소죽을 끓여주어도 먹지 않고 일어서지도 못했다. 나는 양 부모님 몰래 내 보리밥을 절반 정도 들어 소죽에 넣어 송아지에게 주어보았다. 그러자 송아지는 밥이 섞인 소죽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내 밥을 들어 송아지에게 주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잠자리도 송아지가 있는 외양간으로 옮겨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잠을 잤다. 싸늘한 내 방보다 지푸라기를 도톰하게 깔아놓은 외양간에서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자는 것이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리하여 송아지와 나는 친구처럼 서로 마음이 통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 소가 되어 농사철이면 쟁기를 끌어 논밭을 갈았다. 양아버지가 소한테 빨리 가라고 잡은 줄로 엉덩이를 때리면 소는 마치 자신을 구해달라는 듯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나는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파서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농번기가 지나면 소를 끌고 산으로 들로 풀을 먹으러 갔다. 친구들도 저마다 소를 끌고 나왔다. 소를 풀밭에 풀어놓고 나는 나무를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면 나는 소를 불렀다. 그러면 소는 한다름에 달려왔다. 친구들도 각기 소를 불렀으나 그 소들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잘 오질 않았다. 나는 내 소를 앞세우고 나무찜을 진 채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은 것이었다. 그날도 나는 풀밭에 소를 풀어놓고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 엉덩이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는 소가 죽는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렀다. 알고 보니 떨어진 것은 송아지였다. 언제 임신을 했는지 송아지를 낳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아버지는 송아지만 남기고 어미소를 팔려고 하셨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소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소는 버둥대며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다리에 힘을 준 채 송아지를 쳐다보며 음메 하고 울었다. 새끼를 두고 자신이 팔려간다는 것을 안 것이다. 많이 맞아야 비싼 값을 받는다며 양어머니가 부지깽이를 가져와 사정없이 소 엉덩이를 때렸다. 나는 소를 끌고 가는 양아버지 뒤를 몰래 따라갔다. 소가 끌려간 곳은 도살장이었다.
두 사람이 나와 소를 맨 줄을 건네받아서는 큰 기둥에 바짝 묶었다. 나는 기회를 봐서 소를 풀어주려고 그물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딜 가지 않고 도끼를 가져오더니 한 사람은 소를 붙들고 다른 한 사람은 도끼로 우리 소의 머리 가운데를 내리쳤다. 소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아이고 쩌노. 충격을 받은 나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일손이 부족한 양아버지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우리 신이님이 진주에서 서울로 상경할 수 있게끔 백궁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네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든 시골을 떠나던 마지막 날 저녁 나는 외양간으로 가서 죽은 소의 새끼인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죽도록 주인을 위해 논밭을 갈며 송아지까지 낳아주었는데 새끼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도살장으로 팔려간 소의 운명과 인간의 배은망덕이 원망스러웠다. 나와의 이별을 모른 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송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비정함을 느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절에서 읽은 글귀가 생각났다. 동물을 죽여 그 피로서 신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자를 보며 석가가 말했다. 그대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생명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대와 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한 자는 일생 동안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신은 좋은 신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향해 사랑과 친절로서 대하면 신은 저절로 그대를 돕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